빌레몬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무엇과 함께 있느냐. 그래서 이 너희 영과 함께 좀 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이 복수니까 너희들의 영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한 영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바로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그죠?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 할 때 그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오네시모도 갇힌 중에 있었던 그에게 오네시모가 함께 했고 또 23절에서도 또한 에바브라도 그와 함께 했고 그래서 아마 이 교대로 이렇게 계속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된 것을 따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에서 보면 아리스다고가 또한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도 그 은혜를 받을 때에 특별히 그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또 은혜를 받았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교회 즉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교회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다 각자가 자기 영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영 근데 너희가 복수인데 영이 이제 단수라고 얘기했죠. 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동일한 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한 그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코드가 맞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각자가 자기가 각각 다른 자기의 자신의 나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한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바로 너희의 영, 우리 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영적으로나 마음뿐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화되도록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도 가만 보면은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기도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에,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받는 그 은혜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바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어,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나타나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뭐 꿈속에서 또 환상에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이게 기도가 깊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또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갓난아기 처음 태어나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말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인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건 결국 언어를 통해서요. 언어를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하고 단독자로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래서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것을 알아듣기 전에 내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믿어야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님 몸으로 우리에 직접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 공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말씀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말 그대로 그들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래서 육신이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이중적인 그, 그 기능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할 때 특별히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 또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에 나시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또 나사렛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느냐 하는 그런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나사렛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사람들도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 몸으로 외모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그런 낮고 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도 이중적인 기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뭐 예전과 달리 요즘은 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교회에 나가려고 하고 교회가 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무슨 저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무슨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 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기도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을 사실 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목회자나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다 보면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뭐 또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마가만 해도 처음부터 불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저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그것도 그리고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그죠? 여기 또 데마라는 사람은 또 바울을 나중에 떠나버렸죠.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족하고 모습들이 보이기만 해요. 더군다나 뭐 오네시모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응? 그 빌레몬이나 이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과거의 오네시모만 기억하면은 어떻게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결국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성도들이 다 말의 거룩한 성도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목회자지만 쭉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제가 정말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끼친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정말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은 다 인간적으로 가까이에서 보면은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바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은 벌써 망해도 망했죠. 근데 교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땅끝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나도 오늘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렇게 너희의 영, 한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영을 가진 우리가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코드를 예수님과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코드를 맞춘다고 할 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또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 사실은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성경 봐라, 기도해라, 처음 교회 나오면은 주일날 예배 나오십시오. 응?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모임 가운데, 기도의 모임 가운데 나오십시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다른 거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았죠.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해라, 성경 봐라, 예배 나와라, 예배 드리십시오. 다 그 얘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가 말씀이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걸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은혜 다 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다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라는 게 뭐냐?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 영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나 성도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은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영과 함께 영을 통해서 받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거,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내가 뭐 새벽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